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벌써 3월이 중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잘 유지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기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저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시고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모습인데 이 잡히시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이고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잡은 무리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 부분이 오늘 저희 본문 묵상하기에서 같이 상고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바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내용인데 이 폭력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는지라. 자, 우선 우리가 47절과 57절 말씀을 보고 48절과 49절 내용을 묵상한 다음에 저희들 이제 본문 묵상에서 43절에서 46절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특히 내일 같은 부분에선 이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까지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 우리 중심사상 살펴보기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왕의 길이었어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원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는 건 쉬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겸손과 인내의 길이었어요. 그 겸손과 인내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뭐였어요? 도망하는 거였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함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처해졌을 때 우리의 길을 가느냐,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전히 도망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베드로의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보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48절과 49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들의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잘못하셨더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대중 앞에서 잡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을 했더라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뭐였어요?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어떻게? 군호를 짜서, 여기 위에 보면 군호를 짜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왔는데 누구를 잡는 것처럼 했다고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했다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은 바로 비밀리에 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들의 죄성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선언이 뭐냐면, 이게 오늘 제목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엇을 이루려 했다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셨다고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뭐였죠? 예수님의 구속사였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심으로써 이들의 행위는 죄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속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로 향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본문 중심 사상에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과 저희들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제자의 대표, 친구들의 대표가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친구,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에 함께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파견한 자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 종교의 대표예요. 즉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증거하고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 일에 쓰임받았던, 이 일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들에게서 파견돼서 온 이 경비대장과 대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의 상징이에요? 무력과 폭력의 대표예요. 무도한 자들의 대표예요. 세상 힘의 대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떠먹은 자, 즉 종들이 있어요. 종들은 미천한 계급의 대표였어요. 미천한 계급들, 예수님께서 우리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가난하고 고아인 사람, 과부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표가 되는 이 종들, 매였던 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라. 로마 군대의 천부장도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 이방 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쌌던 모든 세상 세력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게 십자가를 치시게 됐는지 보여줘요. 어느 한 세력도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세력,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세력,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력,
이 로마 법에 의해서 통치됐고 앞으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통로가 아닌 이 로마까지도, 그리고 무력이 있는 자들까지도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택되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무력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가난하고 종된 자들, 연약한 자들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도 이 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건 무엇이죠? 이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느 한 집단도 예수님을 정말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외롭게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세력들의 구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무엇에 의한 거죠? 그들의 안녕을 위해요. 그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의 집단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지 못했었고 보호를 받지 못했었고 지지를 받지 못했었지만 이 모든 대상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사역하신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이에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구속의 십자가만 남아있는 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과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말씀과 능력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것은 단순히 이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던 거거든요. 바로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이 부분은 월 말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 6월절 희생양이 되는 대속의 죽음을 지러 가세요. 그날 밤 제자들과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기를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즉 죽으심과 재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세요.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걸어 나가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 산 아래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제사장 성경학자들의 대표인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러 와요. 또 누가 와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컸던 그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오고 있어요.
왜? 그만이 그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분, 어떤 명분? 로마와 충돌하면 안 된다는 명분, 정치적인 명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에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논의를 보던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세상을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옳은 일 아니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데, 이 명분이 이들의 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가 인기가 많아서 왕이 되면은 로마인들이 이걸 놔두겠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죄가 없지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명분이었지만 이 내용은 무엇을 대언하는 거냐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거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포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지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여주고, 이들의 정치적인 명분이 틀렸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의미에서 좀 더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제약된 행위가 저질러져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위예요. 종교의 탈을 쓴 악행인 거죠. 현대에도 이런 악행이 신앙을 빙자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거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요. 반드시 정죄받아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정말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왔지만 뒤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현혹돼서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봤지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일치할 때예요. 선악을 알고 있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미련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입맞춤의 정체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시의존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바로 죄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삶, 회개가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베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르는 건 쉬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인내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했어요. 도망하고 끝났어요. 3번 부인했어요. 절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단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해요. 이것을 자제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역사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해결하는 방식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이 일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돼.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이 비난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비난과 나의 생각대로 일에 처리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세워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의 정의는 세워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권징이에요. 권징의 방법은 질서 있게 하고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질서 있게 하고 회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법을 우리가 중시한다는 거고, 회복이 있다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이 벌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일으키라고 명령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소망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즉, 구속사의 일꾼들을 통해서예요. 비난하는 걸로 멈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것이 세상 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 차이입니다. 자, 잠깐 조금 더 샛길로 나가볼게요. 세상 법의 이 범죄 억제력이라는 건 뭔가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를 해가지고 강화를 해가지고 이 처벌의 무서움을 보고 이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게 바로 범죄의 억제력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역사나 지금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봐도 이 죄에 대한 억제력이 바로 서 있나요? 이 처벌의 강화가 되고 제도적으로 처벌의 그 내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죄를 피해서 범죄하는 방법을 더 생각해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오히려 죄의 내용을 더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되는,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모든 세워놓은 것은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만큼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가는 것은 정말 허무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만이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져요. 거룩으로 이루어지고 복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복되고 거룩하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내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인내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이들을 내버려 두느냐? 네. 우리 말세의 징조 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상을 보시면서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긴 심판이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이제 보여줬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수를 감하지 아니하셨던 우리가 견디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연한이 있어요. 제한된 연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래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5년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자신들이 보기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 있으면 사정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5년 후를 못 바라보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만들어서 5년 후에는 다시 이 대상이 됐는지 알면 그거를 못 느끼고 이 일을 행하죠. 이들도 5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세력이 크고 조직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계속 범하고 우리는 또 이 죄의 세력을 무서워하면서 죄의 세력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이 유다처럼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때를 제한시켜 놓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에서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에 동참한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이 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방법에 정말 참된 그 길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죄를 범하여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어 악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항상 겸손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